지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에서 다윗의 승리가 그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돌을 주워 들고 나가서 싸운, 믿음으로만 나아가서 승리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도 물론 있었지만 일상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믿음과 실력이 조화되어서 완전하게 승리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뒤로도 다윗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또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배울 점도 많고 중요한,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다윗을 저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참 부러워합니다. 믿음도 있고 성실함과 실력도 있고 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난 왕이 되었던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부러워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윗이 참 부러웠던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던 이 다윗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악에 빠진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무리 다윗이라도 남자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다윗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봤으면 그냥 유혹에 빠졌어도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피했어야 되는데, 이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냥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작은 유혹, 이 작은 욕망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누구인지를 알아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자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의 집에 가서 동침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당황을 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잔인하게도 이 충성된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 우리아가 죽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편지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이 우리아는 직접 들고 가는 거죠. 살인 중에서도 오늘날에도 가장 악질로 여겨지는 살인은 청부 살인이라고 해요. 그 악질적인 청부 살인을 이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아가 죽게 되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게 됩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를 보면 진짜 너무 막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막장 드라마 될 수 있으면 보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편인데,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요즘 막장 드라마 저리 가랍니다.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죠. 이처럼 파렴치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부러워하던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고 더럽고 치사한 이 죄인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다윗을 왜 도대체 좋아하셨나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막 막장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막장이긴 하지만 우리의 재미를 위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하고 이 더러운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사람이었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인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모범 답안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한 대처가,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추잡한 더러운 죄악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또 너무 부끄러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막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 충실한 신하도 죽였는데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고 자신을 저주하는 이 나단 선지자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반응은 죄에 대한 합리화 또 변명,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선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서 그 당시 다윗의 심정, 그 회개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찬양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했길래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는지 그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회개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죄가 드러나는 모습도 다 달라서 누구는 분노의 죄에 취약할 수도 있고 누구는 탐식의 죄에 취약하기도 하고 누구는 정욕의 죄악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또 연령별로도 그 죄악이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서 어릴 때 학생들의 모습 때에는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시기 같은 죄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참 크는 시기니까 탐식의 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청년들로 넘어가면 정욕과 분노와 같은 죄악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이가 들면 장년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교만과 어떤 탐욕들과 같은 죄악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내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나태의 죄에 좀 강해서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나태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흉보게 돼요. 또 내가 탐욕의 죄악에 좀 강한 사람이라면 탐욕의 죄에 취약한 사람을 또 정죄하고 흉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든 부분 마찬가지죠. 내가 분노를 좀 잘 조절하는 사람이면 분노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게 되고, 내가 먹는 것에 별로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 탐식을 부리는 사람을 정죄하곤 합니다. 이처럼 정죄라는 또 다른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철저한 죄인이고 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건 구약시대에나 해당하는 거고 이제는 상관없어. 괜찮아.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적당히 변해서 맞춰가야지 라고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죄를 외면하는 모습들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죄책감이 커져서 율법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그 회개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깊이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보여준 이 회개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늘 이 회개의 방법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배우는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회개의 방법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시편 51편 3절과 5절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정말로 깊이 깨닫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배웠었죠. 이사야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망했다고,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철저하게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존재, 죄인됨을 뼈저리게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영광스럽고 황홀한 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사람입니다. 이대로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망했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회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회개가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절망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51편 2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고민하다가 철학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나 경제 체계가 막 생겨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어요. 죄에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종교처럼 마치 신봉하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죄로 망하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모습이 또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난 천국 가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게 막 살다가 또 이건 아닌가 싶어서 살짝 불안해하기도 하다가 또 어쨌든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또 자유로워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다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죄를 깨달았을 때 그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까지도 헷갈려 하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뒤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직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한 잘 알게 되죠. 깨닫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엔 정한 것이 없지만 내가 정직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그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죄 가운데 그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끝난 일이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단순히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번제를 드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원통해하는 그 상하고 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지만 형식적인 회개와 죄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없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며 성령 충만한 모습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니까, 또 가난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 좀 인정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사역을 한다면, 제가 평생 목사로 고생하며 사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과 예배, 저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삽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 너무 싫고 또 부끄러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이 우리를 도우사 상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